그동안 1월 달에는요,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뜻을 정하자. 그래서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그 참 다니엘의 새 친구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또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 다니엘과 그 새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곳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시고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런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으로 살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동행하시고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시고 또 사자의 입을 우리를 봉하시고 우리로 그 어려운 환경에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이제 다시 저는 요한복음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너무 이제 오랫동안 요한복음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4장 우리 수가성의 여인, 이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우리가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 4장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사마리아 땅을 밟으시려는 우리 예수님의 의도성, 이런 이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시면 안 돼요.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그걸 피해서 저 여리고 또 베레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시고, 갈릴리에서 또 예루살렘에 오려면 사마리아 땅이 이 숏컷인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요단 동편으로 해서 베레아와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이런 정도로 소위 말하면 참 뭐라고 할까요? 경멸하는 땅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땅을 밟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버려진 땅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땅을 밟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수가성 여인과 같이 우리가 방황하며 알 수, 정말 세상의 향락을 추구해봤지만 아픔과 상처만 가져온 우리들의 인생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마실 물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수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또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을 다 치유받는 이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예수님의 의도성, 특별히 사마리아를 밟으시려 하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려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도적인 자기 비우심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의도적인 자기 비우심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당대의 여인들하고 오래 마주 앉아서 대화한다는 것은 끔찍한 불순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도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랍비들은 천박한 행위로 취급을 했어요. 그런 당대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친히 여인에게 손을 벌리는 거예요. 물을 좀 달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적인 자기 낮추심입니다. 저기 그림은 예수님이 높이 앉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인이 서 있고 예수님이 그 밑에서 조금 부탁을 하는 그런 입장의 모습이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의도적인 자기 비우심이에요. 왜 이렇게 의도적인 자기 비우심? 그렇지 않으면 여인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는 깜짝 놀라지요. 아니, 유대인의 남자로서 어떻게 나 같은, 특별히 사마리아의 땅에 이 천박한 여자한테 이렇게, 나의 무슨, 내가 당신에게 줄 게 뭐가 있다고 물 좀 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지만 한 여인, 그것도 사마리아, 그것도 정말 기구한 운명을 가진 한 여인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적인 자기 낮추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낮아진 여인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여자에게도 뭔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영적인 자각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문이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 주리라. 그런 물이 있다면 좀 주세요. 내가 그런 물을 마시고 싶어요. 예.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씻어진 다음에,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진 다음에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우리의 죄악의 문제, 아픔과 상처의 문제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끄집어내시면서 동시에 이것은 부끄러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아픔과 상처, 고통의 문제, 이것을 다 치유하시고 새로운 생수를 그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주님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처의 문제,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감춰져 있으면 영원히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것들이 다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 보면은 미투 운동이 일어나지요. 예. With me, with you.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을 이제는 부끄러움 없이 끄집어내세요. 당신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그동안 짓눌려왔던 모든 우리의 마음과 아픔과 상처들을 깨끗하게 치유하게 되고 새로운 심령의 물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새로운 죄사함의 은혜들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모든 과거를 알고 5 남편이 있지만 지금의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당신은 이제 보니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예. 이런 그 여인의 이제 영적인 눈도 점점점 열리게 되지요. 그러나 선지자만 가지고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만, 이것은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고 죄의 문제를 이제 드러내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만 가지고서는 구원과 구속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제 예배의 문제, 제사의 문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문제, 제사의 문제가 등장되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제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메시지들을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메시아, 왕이시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신 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돈하시고 나에게 참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사마리아 땅에도 비록 버림받고 소외되고 유대인들은 멸시하고 그랬지만은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유대인들보다 더 강했는지도 역설적으로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히려 저는요,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오히려 메시아의 대망 사상보다는 버림받은 사마리아인들, 그들 속에 오히려 메시아 대망 사상이 더 강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들은 서름받고 자기의 동족에게서도 버림받는 그 비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메시아, 그분은 오히려 더 강력하게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자가, 하는 이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지금 말하는, 네가 그리워하는, 네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내가 그러다. 이렇게 주님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오픈해 버렸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히 드러내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시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에게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I am who I am. 여기에서 야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I am who I am. 모세가
자기 불꽃 가운데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당신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당신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할 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여기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를 헬라어로 말하면은 이 에이고 에이미 I am who I am.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자기 계시를 향한 이런 그런 어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단어들, 이런 용어들은 용법들은 하나님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성경 어느 구절에도 I am who I am을 쓴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구약에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동일한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가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메시아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여기는 그런 내용은 잘 안 나타나지만 여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냥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이 과정을 본다면 이 여자는 사실 뭐하러 왔어요? 지금 수가성에 야곱의 우물 곁에 뭐하러 왔죠? 물동이에 들어서 물 길러 온 거예요. 그것도 한나체, 대나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물동이를 지금 어땠어요? 버려두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피해왔는데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이거 완전히 인생의 대역전, 대반전이 시작된 거예요. 이 인생의 여러분 따라서 예수 만나면 근데 예수도 진짜로 만나야 돼요. 예수 비스무리한 것을 교회에서 맛봅니다. 교회에서는 예수 비스무리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스무리한 것들을 맛보기 때문에 이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난 그렇게 봐요. 진짜 예수 만나면 내 인생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한 여인을 찾아가는 예수님의 발걸음, 사마리아를 가려 하시는 일, 예수님은요 막 구름대같이 많이 모여서 군중 집회 그런 걸 좋아한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찾아갔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나는 소중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격체를 우리 주님이 밟고 계신다면 그 인생은 반전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무슨 대형교회를 꿈꾸고 여러분 거기에 지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는데 저는요 사마리아를 가려 하시는지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행보, 예수님의 이 발끝의 움직임을 보면 한 여인을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수가성 여인이에요. 가장 여러분 사람들이 기피하는 여인이에요. 소외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 한 영혼을 접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복음의 위대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요. 교회들 보세요. 교회들도 많이 타락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 예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을 터치하십니다. 그와 함께 울고 그와 함께 기뻐하시고 웃으신 우리 주님이에요. 저도 목회자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사실은 제가 지난 여러분 참 마음이 불편한 부분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다 보이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의 움직임이 다 목회자의 눈에는 보이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 삶의 모습들이 그나마 다 보이잖아요. 보다 보니까 마음이 아픈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아버지
잠이 어느 때는 안 와요. 또 너무 이런 얘기 하면은 또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는 것 같아서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 꼭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나온단 말이야. 이게 참, 이것도 문제긴 문제예요, 제가. 그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 그 한 여인, 그 여인의 반전을 위해서 그 여인을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여인을 통해서 동네가 뒤집어지죠. 그 다음에 그렇죠. 동네가 뒤집어지고 그냥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 만났어. 아니 이 여자는 그 낮에는 한 번도 얼굴도 안 보이더만 밤중에만 살짝 나타났다 뭐 일하고 또 한 낮에 물이나 길러 와서 밥 먹은 그런 여인이 세상에 막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 만나네. 메시아. 그래 지금 사마리아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동네 사람들도 난리잖아요. 아니 우리가 바라는 그 메시아,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면 메시아가 나타날 줄 알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못 오게 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그리심산에다가 세상에 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선지자가 있어, 제사장이 있어, 이 뭐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상도 숭배하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와서 그 제단마저, 그리심산의 제단마저 다 헐어버리는 데가 벌써 100년이나 지났는데 우리는 정말 메시아가 오기는 와야 되겠어 하고 있는 찰나에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난리가 일어난 거겠죠. 그래서 막 밀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너희들은 먹지 못한 양식으로 나는 배부르도다. 그 뒤에 내용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따라서 합시다. 제대로 합시다. 좀 크게 해요. 제대로. 예, 이왕 믿으려면, 아니 좀 따라서 이왕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시다. 그러면요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아멘. 예. 제대로 믿고 싶은데 저는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의 대상. 근데 제대로 알면 내가 제대로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대로 못 믿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냐, 예수를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몰라요. 예수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면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더듬거리고, 글쎄요, 아이 목사님 나한테는 그런 질문 하지 말라니까요. 제발 나한테는, 여러분 제대로 알면 기쁘지요.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이 내가 크라우니 선생님한테 웨스트민스터 동부에서 공부할 때 에드먼드 크라우니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강의할 때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 밑에 제일 앞줄에 앉았어요. 내가 존경하는, 그렇게 한국에서 보고 싶고 그분 한번 강의 듣고 싶은 그 귀한 분 밑에서 드디어 듣는 거야, 강의를. 그러니까 가슴이 얼마나 부풀어요. 그 앞에서 그냥. 그래서 저는 칼라펜까지 갖다 놓고 강의하는 내용들을 칼라로 또 하면서 하니까 교수님이 딱 나한테 그래요. 우리 나부르고 내 이름을 부르면서 자는 그거 좀 가져가 보라고. 내 노트 필기를 보여주면서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이거 보라고, 이거 보라고. 예. 그분이 진정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교가 무엇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내용들을, 그림을 내가 그려가면서 그 내용들을 내가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나를 포인트해서 그걸 보여주니까 내 가슴이 흥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흥분이 되는 거예요. 예, 아주 흥분이 되더라고요. 예. 내가 그 노트를 지금까지도 보관하고 있어요, 보물처럼. 예, 너무너무 흥분이 돼서. 근데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요, 여러분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분이 뭐였지요? 그렇지요? 아멘? 예, 제대로 하려면은 예수를 제대로 하려면 자기 계시,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뭐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째는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소개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나를 낳아준 분, 나하고 같이 컸던 형제들, 또 같이 사회생활했던 친구들, 동료들, 직장 동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객관적인 나와 주관적인 나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저를 제대로 알까요, 못 알까요? 절대 모릅니다. 저에 대해서 조사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네. 조사하고 다니겠어요, 그 바쁜 시절에?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나의 존재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제가 제 자신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첫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요, 나하고 함께 살았던 사람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물어본다든지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물어보면 정확히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확히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오픈한 그 내용을 분명하게 우리가 듣게 되면 제대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주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의 기록들을 보면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오픈하는 거, 이걸 리빌레이션이라고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배웠어요. 리베일, 베일을 벗기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을 벗기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포카립토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포라고 하는 것은 벗기다라는 말이에요. 카르토스는 이것은 이 수건으로 쌓여있는 베일을 벗겨내는 것을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세상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이것을 벗겨내 주셔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 계시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를 특별히 보여주는 거예요. 벗겨서 보여주는 게, 내가 이런 존재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입을 통해서 I am who I am, 나는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이 말이 예수님 스스로를 벗겨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구약에 말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왕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지만은 기름 부은 자라는 말이에요. 메시아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니, 유대인이기 때문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니, 헬라 언어를 사용하는 그들에게, 메시아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니 동일한 의미예요.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별한다는 말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위임을 주는 자들을 특별하게 불러서 기름 부어주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왕이나,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입으로 말하는 선지자나,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의 죄를 이렇게 사해주는 제사장이나, 이러한 자들을 특별히 기름 부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은 특별한 사람들, 이러한 자들을 여러분 기름 부은 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구약에는 왕이요 또 제사장이요 선지자들을 기름 부어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나는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왕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입이라는 말이에요.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죄의 문제를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죄의 문제를 드러내시고 끄집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나니까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내 죄를 너무나 잘 압니다. 다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지자만 가지고서는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제사장이 필요해요. 그 제사의 문제, 이렇게 해서 언급해 나가잖아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딱 보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네가 말한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 이것은 자기 계시예요. 자기를 드러냈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러면 그리스도란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요, 또 뭐예요? 아니 선지자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깨달은 하나님의 종들, 주변의 사람들, 사도 요한이 실제적으로 성경을 기록할 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빨리 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하냐면 구체적으로 그는 만왕의 왕이시다, 창조주시다. 그래서 그는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선지자예요. 여호와의 입이에요. 이 한마디 속에 그리스도라는 말을, 메시아라는 말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예수를 정확히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누구라는 걸 말해주는 자기 계시가 필요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누구예요? 제자들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사도 요한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는 태초부터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가셨다. 그래서 그 입으로 천지가 만물이 창조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창조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빛은 그 생명이니 여러분, 빛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연의 빛을 비춰주실 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 육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살리고 있는 그리스도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자기 계시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도 요한의 계시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양쪽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죠.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1장 보세요.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난 예수를 향하여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몇 절일까요? 안 보이나요? 29절이 보여야 제 설교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좀 답답함을 느끼려고 그러는데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29절을 보세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여러분, 어린 양이 없이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고 해방, 자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해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해방 절기예요. 자유의 절기예요. 노예에서 자유의 절기예요. 해방의 절기예요.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드디어 애굽의 종로로 닫은 자들이 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박의 첫 번째 키가 어디에 있었어요? 죽음을 넘어가야 돼요. 장자의 재앙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임방과 문의 설주에 바르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장자들이 죽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곧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구약에는 구원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보았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던 거예요. 보라,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친히 대제사장 되셔서 어린 양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어린 양이 아니라 자기 몸을 찢으셔서, 어린 양과 같이 찢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저는요, 그래서 십자가를 좋아합니다. 십자가 없이는요, 자유와 해방이 없어요. 아무리 자유와 해방 노래해도요, 십자가 없이는 안 돼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 안에 갇혀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전체가 다 죄의 문제예요. 일주일간 알게 모르게 죄에 얽혀있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유와 해방의 기쁨이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24시간 하루에 보세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돈 문제만이 아니에요. 저는 근원적인 죄의 문제라고 봐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요 끄집어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 남편을 가져와야 되는데, 내 남편을 가져오지 않고 여전히 그저 그럴듯하게 와서 이 메시아 비슷한 것만 맛보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 비슷한 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속죄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건드리실 때예요. 건드리시잖아요. 이것을 드러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춘 사람은 계속해서 그 죄의 종로로 답니다. 두고 보세요. 이걸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남들은 모르니까 괜찮지, 남들은 모르니까 괜찮지 다 그러고 있죠. 계속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묶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 앞에 맞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아십니까? 내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내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니라. 맞습니다, 주님. 인정합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드러내셔야 돼요. 가지고 오라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지적할 때 아멘, 옳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원바디 하다 보면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그런 내용, 맞습니다, 내 죄, 내 모습 이런 걸 드러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그 인생에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맞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들을 드러냅니다. 이런 문제들을 회개합니다.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믿음이 있는 것처럼 위장해 보세요. 계속 그것이 여러분을 묶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위장해서 뭔가 나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내 영혼은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전히 내 안에서는 죄가 나를 묶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원리를 소개합니다. 죄의 문제를 5 남편을 데리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의 죄의 문제를 대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가져오는 여러분의 상처들을 깨끗이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가지고 나올 때는요 고통스러워요. 서지영 검사 얘기 나오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8년 동안 그 성추행 당하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조직적인 관료 체계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 그러나 이걸 드러냈잖아요. 그렇죠? 드러내기까지는 어려워요.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미투 하면서 with you, 당신과 함께 합니다. with you,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우리 마음의 평화와 평강은 확대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확대됩니다. 거기에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자신감이 생겨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씻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하신 보혈로 나를 씻고 나를 오늘도 정결하게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시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한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셨단 말입니까? 피를 흘리셨다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여러분들을 드러내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다라고 위장하고 여러분들을 포장하는 것이 이 시대의 종교입니다. 잘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복음의 본질은 다른 것입니다.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수술하자는 것입니다. 보혈로 씻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자신감 있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예수 만났다, 이제는 기피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라는 것이 복음의 저는 위대성이라고 보고 싶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베풀어집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개입할 때는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드러내라. 아멘.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대로. 여러분, 물동을 하인들을 안다 그랬어요. 예수가 개입하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에 천국 잔치가 열어져. 그때부터 자유요, 해방요, 기쁨, 이것을 포도주로 묘사하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천국의 특징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남모로는 정말, 야, 이 집은 다르도다. 이게 진짜 맛이야. 이게 천국 맛이에요. 하나님의 맛이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자에게서 제대로 천국의 맛을 보는 줄을 믿습니다. 네,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천국 맛, 아, 이 집은 뭔가 다르도다. 이루어져서 2장에 바로 그 이후로 이어져 가면요,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환전상들이 다 쫓아내요. 정결하게 해요. 여러분, 이거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셔서 오늘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몰아내고 깨끗이 청소합니다. 씻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아주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따라서 이 성전을 헐라. 해보세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새로운 존재로 만들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사도 요한은 해석하잖아요. 그 이유는 사도 요한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서 그 말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부활 이후에 그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말을 해도.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보고 나서, 하하,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켰구나 라고 깨닫고 거기다 그렇게 주석을 가로 열고 주석을 달았던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헐어져야 새로운 몸이 성전에 세워지는 이런 마치 예수 믿는 마치예요. 옛 모습에 내가 무너질 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모습에 내가 매일매일 새롭게 탄생되는 이 마치 예수 믿는 마치예요. 이 거룩한 마치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생겨요? 성령의 충만함이 여기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그냥 한량없이 그리스도에게는 부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개입하시고 예수를 모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어찌 그리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조금 답답한 마음으로 썼던 것 같아요. 이 표현들을 보면 성도들이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찌 그걸 모르느냐. 저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증거할 때에 여러분 이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옛 모습이, 옛 생각이, 여러분 옛 자아가, 세상적인 욕심들이 무너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가치관에 눈이 떠졌을 때에 여러분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져서,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 속에 이루어가는 이것이 천국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이해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가 개입되면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니고데모에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노뱀을 든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인자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틀려야 하리니,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자